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귀하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원초 구하는 교회의 회복, 정령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방이 하나 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남북한 자유평화통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아르헨티나가 1월 달이 되어서 이 바캉스 기간으로 바캉스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 교회마다 이 교육부 수련회, 그리고 또 장년부 수련회, 교회 수련회들, 또 더 나가서는 이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돌아와서 쉬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셔서 신앙 회복과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건 많지만,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 하나님, 특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일임을 오늘도 생각해 볼 때,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연약한 저희들의 이 사정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토요일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감을 받고 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이 오늘도 충만케 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 오늘도 위로하심의 그 말씀을 주일에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외에도 교회의 섬김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이번 신년 예배가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여러 사정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정 가운데 친히 관여해 주시고 진정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히 알리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무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귀한 착한 사역이, 주님의 귀한 선함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남북한 평화통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민족이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가 드리지 못한 모든 기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심디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너희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며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달에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귀한 아침의 시간이 오늘 토요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또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또 호흡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3장 말씀을 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강을 물을 갈라서 이 길을 내시고 또 물 한가운데에 건너가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 바다도 가르셨고요. 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도 갈라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특별히 바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또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이 강이라 이 바다 아래 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단단합니까? 아예 단단하지 않죠. 바다 깊이 헤엄치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 아래에 있는 땅에 이 침전물이 쌓여서 있는 그것은 진흙과 똑같죠.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해 바다는 뻘이 있어서 갯벌에 이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깊이 빠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장화를 신어도 장화도 빠지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바닷물이나 이 물이 빠지는 이 썰물의
이 갯벌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마른 땅을 밟았다는 것은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끌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그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른 땅에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갈 때에 그들이 밟은 땅은 마른 땅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참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마른 땅이 됐을까? 이렇게 금방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건너게 될 때에 마른 땅을 밟았다는 건 하나님의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저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변두리에 쌓여서 이게 쌓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쌓여 있으니까 계속 물이 차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때가 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구불구불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불구불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해서 이 옆에 이 고수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다 꽉꽉 차고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예, 넘쳤는데 그러면 얼마나 깊겠어요? 그 많은 물들이 쏟아져 올 때 그 많은 물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그 물을 멈춰서게 저 멀리 변두리에 보이는 정도까지 아담 성읍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곳을 이 반대쪽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은 이게 쌓이게 되니까 온전히 물이 끊어지는 이런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셔서 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 가르게 한 기적은 홍해는 단 한 번 있었어요. 홍해는 이 요단강과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홍해는 이 물이 양쪽 커다란 벽이 돼서 이 물이 쌓여 있었죠. 특별히 밤새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을 가르라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 동풍이라고 할 수 있는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아침에 되어서야 이 마른 땅이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마른 땅 옆에 마른 벽이 되어진 물벽이 생겨서 양쪽으로 생겼죠. 그 사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도 같은 단어를 쓰는 마른 땅을 밟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은 얼어붙었다라는 의미도 가능한데요. 이 땅이 얼어붙은 것 같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진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홍해의 이 기적 어디에 나옵니까? 이 홍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는 이렇게 단 한 번의 기적인데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요단강은 3번 갈라집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3번 갈라지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 이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이 요단강이 갈라진 적은 맞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또 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고 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겉옷을 취해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또 가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열왕기하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열왕기하 2장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건너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장 8절에는 열왕기하 2장 8절에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갈라졌죠. 그 갈라진 사이로 마른 땅 위로 이 두 사람이 건너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물을 가르는 엘리야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끝을 이루고 있는 거죠. 끝을 이룰 때 요단강을 가르게 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단강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마 이 엘리야 때문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엘리야가 그의 인생 끝에 가장 큰 일인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도 이 요단강이란 표현이 이 자신의 인생의 끝,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하여튼간 엘리야는 그의 인생 가운 끝에 가서 아직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겉옷을 걷어서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가 앞으로 해야 할 귀한 사역의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되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가 이루었고 그보다 갑절의 능력의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그를 위하여서 엘리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일을 이루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엘리사의 요구대로 끝까지 바라보죠. 그리고 끝까지 바라본 후에 이 엘리야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됩니다. 이 겉옷은 특별히 그 당시 선지자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죠.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어떻게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예. 낙타 털옷을 입고 이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와 비슷한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져요. 엘리야가 이 겉옷 던져놓고 간 이 겉옷을 취해서 엘리사가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 두 번째는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사가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물도 가르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또 열왕기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물을 가르는 일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세 번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반복되어 마른 땅을 밟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이 갈라진 짐으로 인하여 이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여호수아가 또 홍해를 갈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일하심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종임을, 모세가 종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종이 하나님의 종임을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목전이니까 눈앞이죠. 눈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귀 쓰고 있음을, 또 일하고 계심을 온 이스라엘, 함께한 동역자들, 함께한 백성들, 함께한 동족들이 알도록 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요단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큰 기적, 요단을 건너는 이 기적을 이룰 때에 이 여호수아는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게 아니고요. 충분한 준비를 가진 후에야 그것을 하도록 하죠. 3일 전에 또 양식을 준비하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요단을 건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아직도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공격할 때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또 준비할 게 또 있었어요. 아직도 준비가 끝나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한 좀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요. 오늘 3가지 명령을 통해 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 백성에게 준 명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언약궤 매는 제사장들을 주의하여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준비하고 장막을 이제 거두었겠죠. 그리고 이 성막을 거두어서 다 정리하고 이 언약궤를 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너희들도 장막을 거두고 그리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뒤따라서 이 언약궤를 뒤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성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2000 규빗, 한 규빗이 이제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이 길입니다. 이것이 2000개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 정도에 있어서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했죠.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은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거리를 두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쳐서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 언약궤를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이 거룩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정결은 하지만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이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를 놔두고서 그 가운데에 무엇을 두었죠? 예, 그 가운데 성막이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게 한 정도가 아니고요. 성막 주위로는 누가 장막을 쳤습니까? 예,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장막을 치는 이유는 이 성막을 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죄 있는 아니면 죄는 씻었지만 거룩함에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주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성막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성결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실 저희가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자 원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위협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주시죠. 물론 성례를 특별히 성례 중에 성찬을 할 때에 자신의 죄 있는지를 없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정해 놓으신 새 언약, 이 성찬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오해하여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대하여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경고하셨죠. 그 경고한 가운데 요구한 상황이 뭡니까? 예,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성찬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이 음식물로 여기서도 안 되고 예, 먹고 마셔서 취하고 배부르기 위해 하는 게 성찬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빵의 의미 또 포도주의 의미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게 확 변화되는 화채설도 아니고요. 오히려 성령의 감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마지막 성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새 언약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리고 그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이죠. 그 일을 언제 합니까? 주일에 하죠. 주일에 이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감당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역하시는 날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하루라도 쉰다면 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위협이 아닌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영원히 한 번 드린 제사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가까이 나가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지지 막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지성소와 성소가 활짝 열려지는 휘장, 그 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아니면 죽음에 이른다, 그런 생각을,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거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실지 만 백성이 알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그렇죠? 그게 요단강에 시작할 때,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이제 엘리야처럼 그의 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인생의 시작, 엘리사처럼 인생의 시작,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표적은요, 이렇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현상과 이 일반적인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은 될 수 있어도 또 하나님의 큰 의미를 가진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기적에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기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이적, 아니면 표적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역,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이것으로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므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은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 이제는 이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요단강의 역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더 이상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으로 신발장이나 아니면 옷을 헐지 않는 일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을 마땅히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또 성취하심을 분명히 보이시는 이 이적, 이 기적, 이 표적, 이 요단강을 건너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또 그 사역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의 백성을 쓰시고자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냐? 요단강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룰 때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는 귀한 역사, 그 역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홍해는 반복되지 않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복이 가능했어요. 이 반복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있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며 오늘 이 토요일 내일을 준비하시고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고 성결함으로 준비하시고 또 내일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했지만 지금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 앞에 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 또 주신 명령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 요단강을 건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함의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가 요단을 건너는 이 모습 또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넜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역을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 한 명 한 명 일원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마른 땅을 밟게 하시는 그리고 건너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를 인하여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왕성히 부흥하는 역사 신앙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무엇을 간구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표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이 감사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